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라.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향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나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신, 유일하게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 보시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내가 덮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바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어.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해질까요?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었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여를 살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또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증언해 준 것입니다. 그 증언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말은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그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생명이라고 그러죠?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왜 생명인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 영생,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생명이 있는 분이죠. 근데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너희에게 증언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게 생명이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 사귐, 교제, 이것이 생명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예수님, 이 생명을 너희에게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간 함께 다녔습니다마는 이제 이것을 증언을 하고 또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였습니다. 제자들이 다 생각이 났을까요? 여러분들은 몇 년 전에 있었던 들은 이야기들 또 보았던 일들이 다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이 스스로 기억을 해내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기록해서 쓴 것이 아니고 이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뭘 하셨을까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본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기는 사실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썼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제자들이 증언한 것을 기록하도록 해주셨고 또 그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아,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되느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제자들이 스스로 진리를 다 깨달은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이하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을 때 아 이거 뭐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이거 뭐 소설책이나 수필이나 뭐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는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전혀 모르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하시더라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증언하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기록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다,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들을 때, 저것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연합시키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으로 쌓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보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는 의미에, 여러분,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로 뭐 해주신 겁니까? 아들로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양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혹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양자가 된 거죠. 양자.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으니까 양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비방하고 예수님 욕하고 또 저주하고 했던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이 있는 자만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됐습니다. 이거 말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님 때문이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까 말씀드렸죠.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라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주 중요한 말씀.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 성령입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야, 성령님이 엄청난 일을 하시죠. 예, 성령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를 넣으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신 뒤에 증표를 주셔요. 증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다 하는 이 도장과 같은 것을 찍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례라고 부릅니다. 성례.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표, 이 확증, 이 표,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가 뭐냐?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죄인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도장 찍어주는 것. 그것을 확증하는 것. 우리가 다시 난 거예요. 다시 난 거. 우리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성찬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 태어나고 이제 뭐 먹고 살까요? 예, 우리가 이제 뭐 먹고 사느냐 하면 밥도 먹고 살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먹고 살아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심으로, 여러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가 된다, 연합된다는 상징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성찬을 함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님과 하나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말로만 너는 예수님과 하나야 그게 아니라 외적인 표를 주신다고. 외적인 표. 그것이 세례고 그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주심으로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에 거하게 되었구나 하는 외적인 표를,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세례를 줄 때는 이 물에 이렇게 푹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죠.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으로 세례를 주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성찬은 뭔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도 한 성령으로 받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한 성령으로, 성찬도 성령 하나님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은 뭐지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분명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대요. 왜?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생명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표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맞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맞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와 믿음을 아시게 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생명을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시키시고 너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어 하는 것을 우리에게 외적인 표로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두 가지,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 가시적인 증거죠. 자, 그런데 내적인 증표도 주셔요. 우리 속에 증표, 보이지 않는 증표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죄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죄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요.
이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인 증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외적인 증표, 세례와 성찬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내적인 증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마음이 바뀌어야 되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것이 내적인 증표입니다. 내적인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이지요. 생명.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을 돌에 새겨줬습니다. 돌에 새겼습니다.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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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새 약속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는 그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증표라. 예레미야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겠대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 원래 우리 마음은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 하나님이 싫어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원래는 우리 마음이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면 행복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행복하리라.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면 행복하리라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바뀌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마음이 바뀐 거예요.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집에서 거하는 하루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거하는 천날보다 낫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없는 장막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것, 그거보다 하나님 계신 성막에 남 앞에 가서 문지기 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이렇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야, 우리 제된 마음이 가득할 때는 막 오라고 그래도 막 하나님 다 떠나고 도망갔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시니까 가라고 그래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원래 있던 이전 마음, 응? 옛 마음, 그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예. 죄로 가득했던 우리 이전 마음은 이제 찢어버려야죠. 찢어버려야죠. 이제는 새 마음이요. 성령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니까 이전에 죄로 가득했던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싫어했던 그 마음은 찢어버려야지.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죄를 미워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43절,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스스로 미워하는 마음을 주셔.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정말 지금까지 생명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잘 사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것, 그거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예레미야가 2장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물 쏟듯 쏟아내라. 그와 같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옛 마음을 찢어라. 에스겔 18장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예,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지요. 그래야지 죽지 않지요. 그런데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언해 줍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시켜 주시고 예수님 안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새 생명이 있는 자야, 너는 이제 살았어 하는 것 세례로 도장을 찍어주시고, 너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성찬으로 우리에게 또 도장을 찍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요, 하나님 떠나고 싶어요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된 이전의 마음들을 다 찢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내 육신의 종이 되어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이전의 마음, 그 이전의 죄된 육체, 그것은 여러분 찢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으로 나를 내어드렸던 것, 나를 내주었던 것, 그것은 이제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물 쏟듯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을 이식받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